여러분, 만약에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주장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이거 진짜다 라고 어떻게 보여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요,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꼭 법정 드라마 같아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려고 무려 5명의 증인을 내세우거든요. 그 증인들이 과연 누굴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자, 그래서 이 변론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5단계로 짜여 있어요. 권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내적 증인, 인간 증인, 사역, 그리고 신적인 증인들까지 이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엄청난 주장을 증명한다는 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고대 법에서는요, 그냥 내 말이 맞아 이렇게 혼자 주장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좀 의심스럽게 봤죠. 신뢰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 그러니까 외부 증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권위에 대한 변론. 과연 이 모든 주장이 어떤 법적인 기준 위에서 펼쳐지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당시의 법적인 기준을 스스로 인정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말은 효력 없어 라고 먼저 선언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좀 불리한 규칙인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변론을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자신감 있는 태도죠. 그래서 이 법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무려 5이나 되는 증인을 내세워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증인이 최소 2명은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한 사람의 주장을 이렇게 여러 겹의 증거로 입증하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앞으로 우리가 따라갈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증인, 성령. 그리고 인간 증인인 세례 요한. 그가 행한 기적적인 일들. 그리고 성부 하나님. 마지막으로 성경까지. 이 5 증인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첫 번째 증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내적인 증인인데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강력한 영적인 증언,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그러면서 그 증언은 참되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이가 누구일까요? 많은 주석가들이 바로 이 존재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필 성령일까요? 주석가들은 보통 3가지 핵심 이유를 꼽습니다. 첫째,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면 성령이 예수님께 한량없이 주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예수님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에 대한 뭐랄까 내적인 확신, 개인적인 알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내적인 증인에 이어서 이번엔 3번째, 아주 명확한 인간 증인입니다. 내적인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제는 모두가 알고 또 존경했던 인물, 바로 세례 요한을 증인석에 세우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 왜 중요했냐면요. 이게 그냥 한번 휙 하고 사라지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당시에 굉장히 널리 알려진 일종의 공적인 기록 같은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증언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거죠. 게다가 그의 증언은 애매하거나 모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명확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이 하실 일을 그냥 정확하게 딱 짚어서 선포해 버린 겁니다. 자, 이제 4번째 증거로 가볼까요? 바로 사역, 즉 행동으로 보여주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세례 요한의 증언도 대단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기적들이 그냥 나 이런 능력 있다 하고 과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의 기적이 전부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나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걸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직접 이렇게 선언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리고 그 행동이 신적인 권위에서 비롯됐다는 걸 아주 강하게 어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 모든 변론이 마지막 5번째 단계로 향합니다. 가장 강력한 두 증인,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경 그 자체로 귀결되는데요. 여기가 이 변론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라니 그게 뭘까요? 이건 어떤 한순간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행동하신 그 모든 순간이 전부 다 그의 아들을 위해 길을 예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역사의 강줄기 전체가 한 사람을 향해 흘러가는 듯한 그런 장대한 증언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왼쪽을 보시면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면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른쪽,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 성경은 생명의 원천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생명을 주시는 분, 바로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책이라는 거죠. 성경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자신을 가리키는 이정표라는 사실을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관점은 신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핵심적인 해석 방식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나오는 이 구절처럼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결국은 자신을 향한 예고편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제는 이거였죠. 주장은 한 명 이상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제시된 증인들이 뭐였나요? 첫째, 내적인 증인인 성령. 둘째, 모두가 아는 인간 증인 세례 요한. 셋째,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의 증거, 바로 기적적인 사역들. 넷째, 거대한 역사적 증인인 성부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된 증거인 성경까지. 이렇게 총 5개의 증거가 아주 입체적으로 제시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증거가 법정에 제출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국 최종 판결을 결정하는 건 뭘까요? 완벽하게 제시된 증거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 증거를 보고, 듣고, 해석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바로 우리 자신일까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